요즘 가정마다 뭐 애완견을 키우시는 가정들 많습니다. 뭐 고양이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고 다른 펫들도 키우는 가정들 많은데요. 제가 이렇게 산책을 나가 보면 정말 애완견 데리고 나오신 분들 참 많더라고요.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글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마음속에 늘 두 마리의 개가 존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두 마리의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무슨 개가 두 마리나 있나, 무슨 욕을 하려고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개인가 더 읽어보니까 그 개의 종류는 첫 번째 편견, 두 번째 선입견,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두 마리의 개가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다는 겁니다. 뭐 다 안 들어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거 이런 거지 하고 미리 지레 짐작해서 쉽게 판단해버리는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선지서를 읽어보면 많은 열방들이 멸망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교만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패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 글은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이 두 마리의 개를 쫓아내는 개가 또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개지? 그랬더니 이건 이름이 좀 길대요. 그 개의 이름은 혹시 뭔지 아세요? 백문이 불여일견. 이렇게 저렇게 듣고 그래서 그냥 미리 편견과 선입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대화해보고 만나서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것. 백문이 불여일견. 백문이 불여일견이 와서 편견과 선입견을 쫓아낸다. 참 재밌게 글을 썼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 사실을 정확하게 알기 전에 우리는 그 편견을 가지고 방해를 받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가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 이것이 편견입니다. 어떤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런저런 평가를 주면 그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의 진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 비로소 편견과 선입견이 벗어나게 되지요. 그러다가도 한번 그가 작은 실수를 하면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그럼 그렇지라고 쉽게 정죄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참 어려운 신앙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이 편견이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때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거부하는 마음속에 그들이 가졌던 편견이 그들이 거부하게 하는 마음을 이끌어갔습니다. 뭐라고 그들이 거부합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출신인 그가, 그 초라하고 낙후된 그곳의 출신인 그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편견이 그들의 마음을 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나사렛, 그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 사람들도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졌습니다. 저 친구 누구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목수 아니야? 누구 형제 아니야? 저 누이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언제부터 저렇게 설교하고 다녔지? 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고 거북하다고 예수님을 끌고 그 동네 낭떠러지까지, 동네 끝까지 끌고 가서 그곳에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직접 만난 그 자리에서도 그들의 편견이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만나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 편견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편견을 통하여 이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데 편견을 극복하고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수리아 사람 나만, 수리아라 그랬더니 시리가 여기 반응을 해가지고 시끄러워졌네요. 네. 수리아 사람 나만만이 그 은혜의 장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편견으로 가득 찬 그 당시 사람들에게 편견을 극복하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온 구원을 누린 사람 나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그동안 쌓았던 경험들과 때로는 경험했던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는 트라우마도 갖고 편견도 갖고 그렇게 다른 이들을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잘 대화하여서 들어보려 하지 않고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편견을 깨트리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에서도 우리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찬양은 이런 찬양을 해야 돼.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이러이러해야 돼. 등등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편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편견들을 깨어가다가도 어느 날 하나 딱 걸리면 이런 말들을 우리는 쉽게 내뱉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아니지 라고 말하는 것이 편견을 가진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아니지, 그게 본인의 편견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다를 수 있고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사람은 늘 그럴 수 있지. 죄인인데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 연약한데 그렇게 편견을 깨트리고 용납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 편견을 가지고 편견을 깨지 않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나만의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편견투성이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깨트리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편견투성이인 우리들의 이 편견의 눈을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편견이 조금이나마 깨어지고 무너져서 우리 주변을 향한 편견이 깨어지고 용납하는 눈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향한 편견이 깨어져서 편견 없는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은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큰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에게 인정받았던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너무 아픔인 것이죠. 그러던 중에 그 집에서 일하던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소녀 하인 하나가, 하녀인데 어린아이죠. 그런 소녀인 아이 하나가 뭐 집안일 하다가 얘기했겠죠. 자기 주인에게, 여주인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 동네에 이스라엘 지역에 선지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께 가면 해결될 수 있을 텐데요. 그 얘기를 아내가 남편에게 전하였겠죠.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이 그래?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을 수 있다고? 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가서 고합니다. 4절입니다. 5장 4절.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되, 여기 주인은 왕이죠.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왕에게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 그 하녀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급하면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왕에게 고급 정보를 전하고 있어요. 왕에게 말하는데 그냥 이스라엘 잡아온 한 여종의 말을 전하는 것이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혹 그 말을 들었더라도 그 말이 맞는지 얼마든지 정보를 더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서 정보를 더 수집하고, 그럼 좀 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왕에게 고할 수 있죠.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소녀로부터 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여러 정보통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이스라엘로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왕에게 가서 얘기하는데 우리 집에 그 하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모양새에 빠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을 그대로 고해 바칩니다. 이 모습 속에서 그가 편견을 깨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종의 말, 어린 아이의 말, 우리는 신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그 말을 쉽게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은 별로 배운 게 없으니까 저 사람의 말은 뭐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도 돼. 저 사람은 너무 어린 친구니까 저 친구 말은 그냥 막 어려서 몰라서 그래. 철이 없어서 그래. 애들은 아직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으로 어떤 대상의 그 말을 쉽게 건너뛰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어떤 인종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어떤 지역 출신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이에 따라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만이 있는 그 당시는 훨씬 더 권위적인 사회고 훨씬 더 계급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그 나라의 2인자였던 군대 장관 나만이 가장 천한 하녀의 말을 왕에게 직접 그대로 전달한다? 이거는 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하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참 순진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교만이 깨어지고 편견을 깨트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견을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환경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이 언제나 이렇게 하녀의 말을 쉽게 듣고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하녀의 말도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까? 본인이 너무 급할 때예요. 본인이 너무 답답할 때. 너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런 말도 귀 기울이게 되고 저런 말도 귀 기울이게 돼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사람은 웬만한 말 듣고 그냥 반응도 안 해요. 다 판단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굉장히 낮아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면 누가 뭐라고 하면 그 말에 귀 기울일 줄 압니다. 그것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지만요. 일단 교만의 자세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견 가운데 가득 차고 교만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환난 중에 거하고 계신다면 귀를 좀 더 겸손하게 열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평소에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야기들도 이럴 때 좀 더 낮은 자세에서 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더 간절하게 낮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예상치 못한 이 폭우 안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 바로 이때에 우리의 교만은 무너지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귀 기울이게 되는 시기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우리 더더욱 편견을 깨트리고 귀를 열어서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던 쉽게 판단하던 그것을 넘어서서 귀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한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찾아갑니다. 엘리사 집 앞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찾아왔습니다. 아람의 2인자가 왔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동네 앞까지 나와서 안내하고 맞이해야지요. 근데 엘리사는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사환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저기 앞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가라라고 명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여질 것이다 라고 전하게 하지요. 그 말을 듣고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점에 나아만의 태도가 편견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편견이죠. 편견을 깨트리고 고난 중에 편견을 깨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갔는데 또 그 앞에 또 다른 편견이 그를 가로막습니다. 편견 없는 지식, 편견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편견이 우리를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에 대한 편견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해야 되지 않는가?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환부 위에 대고 흔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무슨 이런 행위들이 있어야 나병을 고치는 것 아니냐? 가서 얼굴도 안 보고 요단강 가서 목욕하고 가라. 우리 동네 강물이 훨씬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노하여 돌아갑니다. 여러분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화를 하려면 참 어려워요. 그 사람이 있는 편견을 깨트리고 대화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편견을 깨트릴 만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갖다 대고 이야기하면서 그 생각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편견을 가진 데다가 감정이 격해져 있는 사람은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야라고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성질이 막 난 거예요. 막 화가 난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흥분하고 분노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냅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성질 내는 사람이 우리 집 애면 혼을 내서라도 바꾸죠. 근데 그 성질 내는 사람이 부모님이면 어떡하시겠어요? 그 성질 내는 사람이 내 상사면 어떡하시겠어요? 그 성질 내는 사람이 나이 든 어른이시면 어떡하겠어요? 윗사람이면 어떡하겠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편견을 가지고 분노하여서 격한 감정으로 돌아서는 나만을 누가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되돌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냥 돌아가서 그냥 군대 끌고 와서 분풀이로 이스라엘 한번 짓밟아버리고 마는 것이죠. 편견으로 격한 감정이 생기면 주변이 모두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종들이 나아만에게 권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 붙일 수도 없는 상황 아닐까요? 잘못 말했다가 완전히 찍힐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 종인데 잘못 말했다가 단칼에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감히 설득하려고 났어요. 설득 안 해도 되잖아요. 자기 손해 볼 거 없잖아요. 자기가 나병 걸렸나요? 이 분노가 자기들한테 돌아오나요? 아니에요. 모른 척 해도 되는 거예요. 손해 볼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설득합니다. 왜 설득할까요? 나만에 대한 정이 있습니다. 나만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만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말하면 들을 것이다. 저분은 저렇게 흥분하고 저렇게 소리 질러도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면 들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관계가 평소에 있는 거예요. 나만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신뢰해줬고 이들이 그 신뢰를 받아왔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직적이고 상하 관계로만 형성되어져 있을 것 같은 그들 사이가 굉장히 수평적으로 보이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수직적이만 했으면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와서 나아만을 권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굉장히 친근하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장님 뭐 이렇게 와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질내는 부장님한테 부장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이 형님 이럴 거예요. 다른 거죠. 아버지요.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설득합니다.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소 한 100마리 잡아서 제사 지내라 그랬으면 그건 목욕 7번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데 했을 것 아닙니까? 이거예요. 했지. 근데 왜 이걸 못 하겠습니까? 해봅시다. 하고 그 마음을 바꾸어내는 겁니다. 그냥 상하관계, 수직관계 종들이었으면 나만이 성질내고 화낼 때 같이 성질내고 말이죠. 뭐 저런 인간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같이 성질내고 더 화내고 나만 편에 서가지고 소리 지르고 내가 가서 당장 엘리사를 잡아 끌어오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나만에게 더 점수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쉽게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행합니다. 근데 종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흥분하고 욕먹을 수 있는, 아니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가운데 정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고 그의 편견을 깨트리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고마운 사람들, 고마운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것이 나만의 편견이 깨트려지는 가능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편견 덩어리입니다. 편견과 편견이 계속 이어져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 편견으로 인해서 오해가 가득하고 그 편견으로 인해서 우리 감정이 격해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 감정만 공감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으면 우리 모두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을 공감하고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 편견을 가진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 감정 사이에서도 그것을 누그러뜨리고 그것을 바꿔내려고 노력하는,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편견으로 흥분하고 분노하고 있다면 과연 내 주변엔 누가 와서 내 성질을 누그러뜨리며 워워 하면서 나를 설득시키고 그 문제를 풀어가고 더 분명한 편견 없는 지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나에게는 그렇게 해도 돼라고 마음을 열어주고 그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수직적이고 상하적인 관계가 아니라, 권위적인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친근한 관계를 만들어 두어야 나의 이 위기의 상황, 편견으로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 나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편견을 넘어서서 그는 결국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14절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편견을 넘어서고 고난을 통하여 편견이 깨어지고 공동체를 통하여 편견이 깨어지고 그렇게 해서 편견 없는 은혜의 자리로 나갔더니 놀라운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것은 15절입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가 어려서부터 우상 숭배에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았던 이방인이지만 그는 고난을 통하여 편견을 깨어넘고 공동체를 통하여 편견을 넘어서서 편견 없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갔더니 편견 없는 지식으로, 편견 없는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그가, 아니 신약 시대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도 이방인들이 그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구약 시대에 이방인인 그가 어떻게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편견이 깨어지는 이 은혜가 그를 그 자리에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편견이 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그냥 성품이 좋아서 편견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는 것. 그래, 오늘 설교 들었더니 편견 깨라고 했어. 내가 편견 깨야지. 노력한다고 깨어지는 편견이 아닌 것이죠. 편견은 어떻게 제대로 깨어질까요? 결국 성령께서 만져주셔야 깨어집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빌립보 지역의 자주장사입니다. 그는 사업에 꽤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고 어느 분야에 굉장히 성공하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요, 각자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경험의 그 성공의 신화가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름 다 자기의 견해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한편 어떤 면에는 교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루디아는 그 리디아 지역의 여인이라고 해서 루디아라고 부르는 건데요. 리디아 지역의 출신 여인인데 그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에서 기도하는 기도처로 두고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러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빌립보 지역에서 모여 사는 지역에 살았고 그 기도처에 기도하는 시간에 나왔던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 분야에 성공한 성공 사례를 갖고 있는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여인인 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으로서 그의 갖고 있는 그 확고한 신앙의 교만도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바울을 핍박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편견이 깨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물가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어주셨다는 것은 전에는 닫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견으로 이미 닫혀 있었던 루디아의 눈을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 열어주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무엇을 열어주셨는지 몰라요. 어쩌면 자기 사업이 갑자기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자기의 몸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관계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왠지 그날 그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확 받아들여지는 그런 변화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어떻게 열어주셨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루디아의 가정을 중심으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교회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합니다. 이것이 편견이 깨어지는 은혜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편견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편견을 깨트리기를 원하죠.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편견 없는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눈이 있어야 성경을 봐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성경이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이들을 또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판단해 버리려고 하는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편견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 편견이 깨어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편견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내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편견 덩어리인 우리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편견 없는 지식,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